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로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고로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고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확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 인침받으며 또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얼굴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입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두드리며 찾으며 구하는 모든 자들의 문이 열리며 또 찾는 바가 찾아지며 구하는 바가 얻어지게 하시는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시고 간구할 때 육신이 나음을 입으며 생업이 건진받으며 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며 또 기도하는 바가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 집사님의 그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담겨 있는 의미는 많다 그랬죠. 그 성전을 출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내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로 위로의 사건이 완성이 된 상징적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은 사실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초대교회에 굉장히 미흡하고 또 미개한 영역에 속해 있던 부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셨다. 성령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교회는 뒤늦게 선교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성령 주도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나서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움직이는 수레에서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쳤겠으며, 오늘 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35절에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얼마나 가르쳤겠으며 뭐 얼마나 많은 성경을 다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또 짧은 성경 구절이었으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 구절이 나온다 본문에. 그 하나의 말씀으로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얼마나 참 두껍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게 많죠. 그러나 시간이 많을 때는 다 배워야겠고, 또 더 많은 어떤 배움의 열망이 있으면 뭐 신학대학에 가면 많이 배우겠죠. 당연히 또 이후에도 읽으면 될 것이지만, 복음은 사실 굉장히 긴급한 것이고 촉박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복음도 전할 수 있어야겠지만 정말 하나만 붙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뭐 태초부터 어떻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핵심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하나가 사실 알고 보면 전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물론 이 짧은 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므로 뭐 한 구절만 알았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를 통해서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짧은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32절, 33절의 말씀이죠.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참 정말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시작이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뭡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믿음은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는 완전히 100%이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뭐 이단만 걱정하고,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죠. 끝이 다르다. 다를 이 끝단인데, 끝이 다르면 이단인데, 그러나 왜 끝이 다를까?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 간 거예요. 복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가면은 끝이 이상하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물론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이제 뭐 어떤 마귀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끝에, 그러니까 이단만 경계하지, 끝이 다른 이단만 경계하지만, 사실 앞이 달랐다는 것도 우리는 앞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 것, 사실 앞이 달랐기 때문에 끝에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했다. 애초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잘못된 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단만 강조하지만, 이단만이 문제가, 이단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죄송하지만 19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에 뭔가 잘못 뿌려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가 뭡니까? 그 잘못되어서 나중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하여 사망을 낳은 거죠. 지금은 뭐 결과를 보고 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잘못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기복주의이고 이 세상에 집중된 신앙이고 죄와 무관한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많습니다. 사실요. 앞부분의 것을 대충 넘어간 거예요. 대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입교했다고 하는 부분을 대충 넘어가니까 뒷부분이 이상하게 빠진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 그런 이단의 문제는 뭐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지만, 그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뭔가가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지만 물론 한 번 다 꺾여지 끝날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또다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거기 영적인 역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큼 밝은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맨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도 모자란 거예요. 큰 소리를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줄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기뻐야 될 거니까. 근데 그 기쁨의 근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쁨의
진짜 출처가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천국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알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지만 천국복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신약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시험은 뭡니까? 사실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 떡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영광으로 뭐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뭐 그런 땅의 얘기예요. 그런 땅에 속한 복음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음은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떡 만들어 먹고 뭐 부귀영화 세상 출세하고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애초에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천국 복음은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그 광야 40일 고난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이 4장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면서 천국 복음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또 나오는 그러니까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라는 말씀이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슨 복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물론 그건 다 보장된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만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만 절대화시켜도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다 낫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물론 있죠. 그러나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한 이 땅에 속해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고난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야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과연 천국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인데 그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하는 복음의 표준은 천국 복음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물론 천국은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뭐 땅에 잘되고 장수하고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보시며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글은 읽는 오늘 보면 성경 구절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52장 53장 연결되는 꼭 일명 고난받는 종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 때 다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전했고 또 이후에 헬라인에게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부활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이게 사실 알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믿음은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은 삶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 들어가면 신관이에요. 신론이라고 얘기했죠. 용어가 신론, 그리스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없이 설명할 수 있겠느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신론이죠.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 신론이죠. 예수가 누구냐, 거기서 그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복음 속에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은 곧, 신론은 곧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삶이 뭐 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고난받은 종,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이 나중에 자기의 삶까지 뒤틀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다. 헬라인들은 뭡니까? 그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신이 와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이제 불편함을 겪었던 것은 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조차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주를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인데, 이런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믿음의 시작은 고난받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뭡니까? 부활 이후에 땅에서 영원히가 아니잖아요. 승천하셨다. 이 전체예요. 이 전체. 우리가 나중에 어디가 천국까지 가는 거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게 복음의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고난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한다거나 회개 없는 중생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당하심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종국에는 천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뭐 뿐만이겠습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를 아무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길만 가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나를 따라오너라가 뭡니까? 그냥 예수 편안하게 살 때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오늘 이 시대 가장 크게 우리가 문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얘기하다 이단이 나온 거고, 회개 없는 거듭남, 회개 없는 중생, 입술의 고백만으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땅에 실추가 된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자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백하고 뭡니까? 뜯어 고치는 거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겠다의 의미에서 자백인 거지. 그냥 삶은 그대로 하고 입술의 회개만 맨날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겁니다. 옛사람의 것을 버려두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예요. 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게 뭐 다 뭐 집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그런, 물론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회개 없는 중생, 이 시대에 가장 큰, 분명히 또 뭔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천국 없는 복음은 더 심각한 문제고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서가 아주 질타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다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 올지 아무도 모르면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양식이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같으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너 이 세대 부한자들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가 물질을 쌓았다.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 뭔가를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재물을 쌓고 있다는,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실상은 천국 없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땅에다 뭘 쌓아놓기 시작했다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죠. 소유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바벨탑처럼 그런 뭐 긴 얘기죠, 사실요. 이게 결국 어디서 시작했느냐는 부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죠. 다 뭐 부활도 소망하고 중생도 소망하고 또 복도 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고난도 없고 회개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중에 양심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바라겠지만 과연 오늘 그런가?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이 말씀, 오늘 이 4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했을 때 빌립 지사님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오늘 이거는 인용한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원본이 53장에 나오죠. 거기 일어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뭘 생각하는지 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린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로 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생각은 이토록 차이가 난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세상에서 질고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그런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꺼리끼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그게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질고 슬픔, 고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죠. 물론 누구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얘기 나오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누가의 예리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비슷한 장면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졌으니까 간 거죠. 듣긴 들었죠. 안 믿어졌죠. 왜 안 믿어졌을까?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그 시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쭉 말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면서 쭉 나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떠나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그것을 얘기하셨다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었는데 119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찬미 같은 말씀이죠. 굉장히 성경이 제일 긴 구절인데, 거기에 175절, 176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납니다. 내가 방황한다. 근데 내가 어디서 방황하냐면 말씀의 광야에서, 말씀의 한복판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어디부터 믿어야 될지, 또 어디까지 가야 끝인지, 뭐가 전체인지, 전체를 봐야 전체를 믿는 거잖아요. 알파 오메가는 알아야죠. 중간에 여러 건 몰라도 최소 알파 오메가, 어디부터 봐야 전체를 볼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보아야 완결인지,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만 얘기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죠. 처음을 얘기해 주어야 할 것이며 끝을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이고 뭡니까? 거듭남의 문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가 주어지느냐?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뭡니까? 승천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 안에서도 뭡니까? 이렇게 끌려가고 또는 슬픔과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위로가 있으니까.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이 시대의 풍조에 분명히 뭔가 또 이상하게 나타날 겁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 분명히 뭔가 일어날 거예요. 천국 없는 축복, 이따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거듭남, 중생, 그리고 천국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글에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이 글에서 시작한 이 약속의 말씀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재림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이, 또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복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약속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얻고 나가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방향 없는 믿음, 시작조차 없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49장 1절과 3절과 5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까지 이르는 믿음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또 우리 안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행하시는 주 역사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기쁨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와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또 대림절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제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끝이 있는데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미혹이 있고 수많은 시련이 있으나 그 수많은 시련과 미혹은 이 땅의 것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받으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고 믿는 믿음 안에 세례를 받게 했던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들,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주여, 천국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 이제 하나 허물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그러므로 고난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모든 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인데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거기에 하나님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행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는 부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회개 없는 중생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며, 천국 없는 축복 이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한 회개와 천국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며 하나님 이 대속 죄사함의 은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총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는 믿음이 온 성도의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이 믿음 안에 생겨진 용기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받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힘을 내어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사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돌아오는 주일 예배 기억하여 준비하며 또 대림절 묵상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며 오늘 신령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오며 믿는 무리가 되어지게 하시오며 백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함이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은총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